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가도록 하고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인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다들 건강하셨죠? 2024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0일여일 지난 것들 잘 알고 계시나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새해에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성격이 조금 이상해서, 성격이 좀 모나서 이런 질문을 들으면 있던 계획도 잘 말 안 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MBTI에서 아마 ST 성향을 가진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새해 연말 연초 그때에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치열하게 달려가야 할지 잘 준비하고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모두 그런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니기에 또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보다, 치밀한 계획과 목표 설정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잠시 멈춤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멈춤. 제가 좋아하는 허은실 시인의 에세이 중에서 너무 지치고 힘이 들 때는 이라는 글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원을 껐다 켜기만 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감정에도 관계에도 다시 시작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적이 있습니다. 설명하기 복잡한 마음이나 감당하기 벅찬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하루를 다 보낼 때, 아이나 배우자에게 화를 낼 때도 그렇습니다. 그 화를 품고 상대에게 돌진하기보단 일단 그 자리를 뜨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죠. 일단 멈춤, 그리고 숨 고르기. 인생의 교차로에서도 삶의 모퉁이에서도 일단 멈춤이 필요하지요. 너무 오래 달렸습니다. 시달리고 들볶여 소진되고 마모돼 버렸습니다. 아주 가끔은 일상에도 강제 종료 버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이 그런 때는 아닌가요? 새해의 목표와 계획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잠시 멈췄을 때만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 시작에 수많은 계획에 분주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서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따뜻한 손길을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잘 계획된 어떤 목표의 성취보다 더 큰 평안과 위로와 만족이 여러분들께 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출애굽기가 교회를 이전해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교훈을 주기에도 좋은 성경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새해를 시작하기에도 아주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아래에서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노력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는 무엇 하나 꿈꾸며 살기에 쉽지 않은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그리 엄청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꿈꾸는 것이라고는 안정된 직장, 편히 누울 수 있는 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조차 손에 잡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다른 경쟁이 있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강요당하고 쫓기는 노예와 같은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유혹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영적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하는 유혹입니다.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서 자신들이 정말로 노예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회와 기업의 부품 같은 삶을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그네이며 거류민인데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이 세상에 집착하고 놓고 떠날 것들, 헛된 것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의 상황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2024년의 한국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출애굽기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또한 그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미디안 광야 타국에서 나그네 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따뜻한 손길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2024년 새해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을 통해 들어야 할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 지금 가시떨기나무에서 이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불꽃 앞에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모세의 그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상관없는 애국 공주를 통해서 그를 건지셨고, 또 바로가 죽이려고 찾을 때에 피할 곳을 예비하셔서 그의 죽음을 면케하셨으며, 연고 없는 미디안 땅에서 이 비참하게 죽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스스로 타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고 고백하며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그의 무너진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모세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녕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저의 경우에는 상황이 힘들 때보다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알고 계셔서 또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우리가 좌절하여서 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그때조차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녕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자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계획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진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기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조금만 더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내 삶과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대답하고 한 번 더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언제나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노예와 같은 삶에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반드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좀 이상하십니다. 부르실 땐 언제고 이제는 가까이 오지 말고 먼저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거룩의 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즉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에서는 그 어느 곳도 거룩한 곳이 되고 내가 가는 그 어느 곳도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호렙산 떨기나무에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노프트 교회의 첫 번째 정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11절과 같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1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망설입니다. 아니,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지나온 삶의 흔적들, 특별히 반복된 실패와 상처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노프트 교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많은 교인들이 이 노프트 교회가 모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노프트 교회에 오시게 되는데 좋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사연이지 대부분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교회로 옮기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와 아픔이 안 좋은 방향으로 발현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는 더 이상 상처를 받기 싫어서 교회 공동체와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것들,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갖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 두 유형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를 피하여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얼굴을 돌리기가 일수입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상처와 실패의 경험 때문에 다양한 이유를 대며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의 초대,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의 초대를 거절하기 일수입니다. 오늘의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태도를 나무라시지 않고 이미 예상하셨던 것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혹시 너는 약하고 상처가 있고 내게 얼굴을 돌릴지라도 내가 너를 알고 있고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모든 것들 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너희가 멀어지니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까이 가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능력도 없지만, 상황이 어렵고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며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개인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하나 결정된 것 없고 예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신실하게 응답만 한다면 그때 거룩한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담대히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초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높은 뜻 덕서교회,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의 첫 달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처 많고 또 실패도 자주 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만 우리 이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의 강한 손과 편팔이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한 해, 그리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능력도 없지만, 상황도 어렵고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같이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서 높은 뜻 덕서교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 초소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 초소로 직접 인도하시고 새로운 예배 초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높은 듯 덕서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과 따뜻한 손길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와 오직 주님만 주인 삼아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부르심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지 못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열심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